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월이 벌써 지났고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음력설을 맞이해서 또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따라가라라는 제목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재물관을 따라가라. 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사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물론 중간에 잘못한 것도 나와요. 그건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잘못한 건 나오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죠. 그거 절대 따라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절대 그거 안 따라할 겁니다. 나중에 보면 또 크게 잘못한 게 몇 건 나오는데 그런 건 절대. 근데 성경은 그 숨기지 않거든요. 왜 안 숨기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주신 날이 온 것이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끝까지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요 아브라함의 그 재물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배자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인데, 자, 그것을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7절에서 말씀드렸죠. 복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습 안 하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깜빡 잊을 뻔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함께 복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말씀 따라갔고요. 말씀 따라갔다는 구체적인 그의 삶의 모습은 제단을 매일 그가 가는 곳마다 쌓았다. 예배자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가 마지막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나은 본향을, 더 큰 성을 예비하셨다. 자, 우리도 주님께서 지금 더 나은 본향, 더 큰 성, 바로 천국이라는 아름다운 집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 자기 집이 천국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쌓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에 분명히 나왔잖아요. 더 나은 본향, 더 큰 성을 천국에 예비해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도 지금 천국에서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 쌓으면 천국의 집도 더욱더 쌓아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가 어떻게 천국을 쌓았느냐, 자기의 본향을 준비했느냐, 물질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주제고 쉽지 않은 주제지만 우리는 이 주제도 아브라함의 영성, 아브라함의 신앙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주제인데요. 자, 이 주제를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나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도를 하나 띄워주시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리고 그가 전쟁 끝에 얻은 수확물이 있어요. 그걸 소위 노량물이라고 하죠. 그가 얻은 그 재물을 바치는 장면이 오늘 큰 그림인데, 자, 이 전쟁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그가 전쟁에 참여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이 순한 분이 조카 롯한테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가. 삼촌은 너의 반대편으로 갈게.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온유한 분이 전쟁을 다 하다니요. 왜 전쟁을 했을까? 이게요, 사실은 그 시대의 국제 전쟁입니다. 자, 위에 화살표가 이렇게 내려오죠. 자, 위에 화살표는 어디서부터 내려온 거냐면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내려온 4개의 강국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 이름이 엘람이라는 강국이 있는데, 자, 사해 저 주변에 있는 가나안 국가들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못 미쳤어요. 그래갖고 조공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조공을. 그런 두 문명 간의 싸움인데 더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저 사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문명이 고개 숙이고 살았던 시절인데 갑자기 반기를 들었어요. 더 이상 조공 못 바쳐. 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에서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저 사해 주변에 있는 조그만 소국가들입니다. 그 당시는 도시국가였잖아요. 가는 곳마다 전멸을 다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에 있어요. 소돔에. 그러니까 조카 롯도 인질로 끌려가고 그의 재물도 다 빼앗겼던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자, 이 괘씸한 롯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줘야 돼요. 너 잘됐다 하고 꼬셔라 하고 박수 쳐줘야 돼요. 자, 자기를 떠난 조카, 유일한 핏줄입니다. 근데 자기 살겠다고 삼촌, 이 나이 많은 삼촌을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버렸지만, 자기를 떠났지만 여전히 자기 조카를 끔찍히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 조카 한번 살려보자. 그래서 쫓아간 게 저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죠. 저게요, 자기의 종 318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도시국가의 군사력과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의 종들의 군사력,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당연히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국가들이 군사력이 강한데 318명 데리고 저 위에 제가 빨간색 호바라고 썼죠. 거기까지 쫓아가서 다 무찔러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온 전쟁 이야기는요, 여러분의 상식으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한 것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긴 것과 똑같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면 한 사람이 나가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저 전쟁이에요. 318명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무기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런데도 저 강력한 제국의 군사를 물리쳐 싸워 이기고 자기 조카 롯의 재물을 다시 가져오는 장면에서 오늘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살렘이라고 불렀는데 살렘의 왕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자, 그 장면을 함께 보는데 그 사람 이름이 멜기세덱인데요. 자, 14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장 19절에 멜기세덱, 살렘의 왕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사람이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나서 20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3번 봉독했던 말씀, 여러분 한 줄 동안 하루에 100번씩 하가해야 될,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잖아요. 줬다고 써 있죠. 그 우리가 지금 흔히 말하는 11조를 준 거예요. 왜 줬을까요? 갑자기 왜 줬을까요? 자, 이것이 최초로 11조가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인데 이것입니다. 자, 318명으로 강력한 제국의 군사력을 물리쳐 이긴 아브라함은 속으로 야, 내가 군사력이 참 뛰어나고 내가 참 전략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도왔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내 형편을 보니 이 전쟁은 내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긴 거라고 마음 먹고 오는데 똑같은 말을 누가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
이 사람은 족보도 없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인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부지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가뜩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내가 이겼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 똑같은 말을 뜬금없이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 자기한테 얘기하는데, 이것이 그에게 엄청난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저 대적을 나에게 붙이셨구나. 이것을 새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붙였다라는 이 단어는요, 마간이라는 단어는 넘겨주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승리를 그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알아요. 아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을 통해 들으니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그렇지,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 대적을 나에게 넘기셨구나. 이것에 대한 그의 반응이 바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분의 1, 11조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이 내 덕이 아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누구 힘으로 산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체력 관리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오늘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봐요. 여러분의 숨을 5분만 멈춰도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한 것, 여러분의 능력이나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내가 직장 다녀서 번 돈인데요, 물론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 주시지 않으면 직장을 어떻게 다닙니까? 여러분, 농부들을 보십시오. 농부들 열심히 수고해서 수확한 거 맞아요. 근데 비를 주지 않는다면 수확이 가능하겠습니까? 비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으면 수확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농부가 수고해도 햇빛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부가 말입니다, 열심히 고기를 낚아서 그것으로 수입을 벌죠. 자기의 노력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죠. 어부가 쌀 한 톨 만들어낼 수 없고 고기 한 마리 생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안 거예요. 안 거예요. 그렇지, 내가 내 실력으로 어떻게 이 많은 것을, 내가 내 실력으로 어떻게 내 조카 롯을 구해와.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질은요, 물질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번 것 같지만 그것을 주신 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허락하신 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붙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 먼저 여러분에게 분명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물질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소유 안에 있지만, 내 통장 안에 있지만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싹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 한번 보실까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죠. 근데요,
사탄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사탄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고 계십니다. 그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울타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너무너무 정확하게 욥의 축복의 원인이 하나님의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건강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재물의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영성이, 물질의 영성이 여러분의 신앙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와 같아요. 나의 소유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자, 이것을 아브라함이 인정해서 10분의 1을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은 이것을 관례화하고 이것을 율법화하고 이것을 명령으로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을 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이 만일 내 통장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장 안에 거액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늘 어디가 있습니까? 내 통장 안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고 안에 금을 가득 넣어놨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닌 척하지 마시고 금고에 내 금이 잘 있나 안 있나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과 거의 대등한 수준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본인과 필적할 만한 우상으로 꼽은 게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과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우상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재물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의 소유권자고, 재물에게 마음을 뺏긴 자는 재물이 여러분의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따라서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의 소유권을, 재물의 소유권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물질관, 재물관.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14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함께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14장 21절,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21절 없어요? 있죠?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물질의 재물관 두 번째 모습인데, 첫 번째는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고,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그에게 11조를 드리고 다시 쭉 내려가서 이제 소돔으로 갑니다. 소돔은 누가 사는 곳이에요? 롯이 사는 곳이니까 롯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소돔에서도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해요. 사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지금 보십시오, 스타예요, 스타. 왕들이 나와서 이 전쟁의 승리자에게 예우를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그 소돔 왕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제안해요. 굉장히 저는 이 제안은 합당한 제안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가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란 누굽니까? 롯을 말하는 거예요. 롯. 지금 인질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롯만 잡혀갔겠어요? 많은 남자들,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겠죠. 그러니까 그 인질들은 다시 내 백성이니 돌려주시고 당신이 얻은 재물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자, 이 제안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 없어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노하요. 노. 나는 사람도 필요 없고 물품도 필요 없다.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물품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아유, 내가 얻은 건데, 내가 목숨 걸고 가져온 건데 내가 얻지 당연히, 그죠? 여러분 같으면 100% 여러분이 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라도 제가 가질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노했을까요? 나 안 가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두 번째 물질관, 재물관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재물이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롯 구해오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물질이 뭐가 필요했냐.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히 돈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국 가고 한몫 챙겨왔잖아요.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에게 엄청 챙겨왔잖아요. 아브라함은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 조카 롯을 사랑해서 그 영원 살리려고 갔다 온 거지 돈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가 돈 이것 가지세요 그러면 인간은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내가 이미 많아도 또 준다 그러면 받아 먹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욕심을 부리지 않아요. 여기서 탐욕을 내려놓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재물관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자, 조금 쉬운 번역으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란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진 것은 신발끈이나 시로락이 하나 같지 않겠소. 자, 이 말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소돔 왕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기를 내가 그 사람 부자 만들었어, 이런 말 들을까 봐 아브라함이 노한 거예요. 당신이 날 부자로 만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 나를 부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재물의 소유권자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유케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소돔 왕 당신이 나에게 재물 좀 준다고 그래서 내가 그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까? 당신이 주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탐심을 버리는 그의 영성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신의 것은 신발끈이나 쉘오락이 하나도 필요 없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미 충분한데도 더 욕심이 날 때가 있어요. 더 많이, 더 부유하게. 근데 그때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필요한 것 이미 주셨고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도 이미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뭐라고 나와요? 뭘 구해요? 일용할 양식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재물도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쌓아놓고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훅 날려버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쌓을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자기 인생의 만족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24절. 그런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엄청난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갖지 않고 내가 볼 때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24절 시작. 하지만 내 부하들이 먹은 것은 제외하겠소. 그리고 나와 함께 간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몫은 그들이 갖도록 해주시오. 자, 엄청난 수확물, 노량물이 있었지만 내 부하들이 그동안 먹은 것은 그건 당신이 이해해달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전쟁하면서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의 318명의 종들 말고도 이 전쟁에 도와준 용병이 있었어요. 저기 이름이 나오죠? 아넬, 에스골, 마므레.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헤브론 지역의 아주 세력가들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가들이 힘을 모아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함께 고생한 저 사람들의 몫은 그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자기에게는 인색했고 타인에게는 관대했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저 사람들, 나를 위해서 고생한 저 사람들의 목숨 챙겨달라.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엄청난 희생과 헌신한 사람들이 보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이죠. 저 세 형제들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질 몫은 필요 없지만 저 사람의 몫은 챙겨주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주변에 보다 보면요, 내가 돕고 그리고 부족하니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가짐으로 자기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져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이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재물관은 뭐냐? 탐욕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자. 이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재물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재물관 두 가지를 우리 이것은 뭘로 봐자? 이 사람이 참 착하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아브라함의 이것이 신앙이고 영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오늘 본 것은 아브라함의 두 가지 영성을 본 거예요. 자,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며 살자. 자, 이것을 소위 11조 영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선 사업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뭐냐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내 생각이 있죠? 지성입니다. 힘이 있죠? 육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신 것을 순종하는 힘이 있죠? 영성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지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힘, 육성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는 힘,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살레명 멜기세덱에게 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행위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진 소유권은, 여러분의 재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소유권 하나님께 다시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11조 영성. 두 번째 영성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고 타인에게 베푸는 삶을 살자. 자, 이것이 나눔의 영성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눔의 영성. 자, 여러분이 살다 보면요, 내 것을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싶을 때가 이거 내 건데요, 내 건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부분 하나님께 있고 일부분은 타인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레위기 23장 22절에 제가 모퉁이법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모퉁이법이 뭐냐면 모퉁이께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밭에, 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에 그것을 다 베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하여 뭐하라? 왜요? 그 모퉁이 네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입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네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모퉁이, 그걸 히브리어로 페아라고 하죠. 페아법이에요. 아니 내가 벌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네게 아니라니까. 그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근데 내가 다 먹고 내가 다 쓰면 하나님이 뭐라, 너 남의 거 먹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퉁이법, 무서운 법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것만 알아요. 내 소유물이 다 내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퉁이 것도 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거류민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이 영성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더 나은 본향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의 소유권이 하나님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자기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도 아니고 이건 도덕도 아니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영성입니다.
오늘 이 영성을 여러분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더 나은 본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가셔야 돼요. 잘못한 거 빼고. 그가 말씀을 따라간 것, 제단을 쌓은 것, 그리고 11조와 그리고 자기의 소유의 일부분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이 나눔의 영성을 배울 때 우리도 언젠가 더 나은 본향,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합니다. 그가 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가 11조를 드림으로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남과 나눔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주여, 나도 내 물질,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유권을 주님께 인정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얻는 승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시인하였고 또한 그가 자기 것의 일부분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주님의 것과 타인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나은 본향 천국에서 우리의 집이 쌓이고 주여 우리의 상급이 쌓이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여 봅니다. 그가 자기의 소유물이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의 큰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소유권이 물질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음을 시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것을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필요한 자에게 나눌 수 있는 남의 영성을 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